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 시리 두 번째로 사가랴를 기억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 잊어버리는 존재죠. 그래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립니다. 나쁜 기억은 있는 게 좋죠.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잊지 못합니다. 물론 사소하거나 별일이 아닌 것은 있겠죠.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거나 큰 일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 좋은 기억은 오히려 잘 잊어버린 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야, 나도 기억하는데 너 어찌 잊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으니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죠.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왜? 성탄이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한다, 기억한다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린 자 사가랴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사가랴, 오늘도 사가랴, 다음 주도 사가랴입니다. 자, 지난주는 사가랴가 특징을 기다린 자였죠. 약속을 기다린 자, 약속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사가랴는 두 번째 별명이 주어집니다. 기억한 자. 지난주는 기다린 자, 오늘은 기억한 자. 과연 그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8일이 되매 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사가랴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약속했죠. 아들을 줄 것이다. 드디어 낳게 됩니다. 8일 후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동네 유명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모두 모여들었고 와! 화면을 지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또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웃과 친족들이 먼저 앞서죠.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를 하자. 자, 이 의미는요, 이 사가랴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 인물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르자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가랴가 평소에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이름을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가랴 주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숨겨준 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아달. 아비아달만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니 아히멜렉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아히멜렉이라가
짓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구약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무난합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스가랴가 약 30명입니다. 무난하죠. 그리고 유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 스가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친족들과 이웃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글로 적습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로서 그게 영광 아닙니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사가랴 주니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요한이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의미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과 함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그렇게 짓습니다.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아 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라고 사가랴는 기억하고, 또 한번 요한아 라고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야. 엄마와 아빠에게 넌 큰 기쁨이 되었고 너는 은혜의 선물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는 거. 미래를 기억하진 않죠. 과거를 기억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억하는데, 가능한 한 나쁜 일은 잊으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좋은 일은 많이 기억하는 게 좋겠죠. 특별히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했건만 징계치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껏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잠시 여기에 서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기억하시면요, 감사가 자꾸 쌓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은 과거일 거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되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쌓이게 되고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가 점점 분량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가 점점 쌓이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은 더 길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가 넘치고 늘고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 지난주에 함께 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고, 그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고,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기억하신다면요, 우리의 감사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소망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줄 것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 주니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어, 내가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이름을 지었어 라면서 사가랴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을 원하셨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믿음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다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요, 순종. 순종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사가랴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면요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요한이라 라고 말씀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그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실용적이냐가 아니었고요, 광야에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냐 가벼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느냐였기 때문에 성막을 모두 지은 다음에 성막의 기구, 성막의 물품들을 모두 꼼꼼히 살핀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것이 말씀대로 지어졌으므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화려함과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느냐 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요단강을 말씀에 순종해서 건넜고요, 여리고성도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여러분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과 이상한 것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애매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뭐겠습니까? 그때마다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동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뭔가 애매할 때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혹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순종한 자로서 우리에게 기억이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를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웃과 친족이 모여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 아예 못 낳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인데 축복을 하지만은 아마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웃과 친족이 알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모두 모여들게 되었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벳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사그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라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을 거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엘리사벳, 사가랴, 요한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으로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한 가족으로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와, 하나님은 위대하셔.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 대단해 라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언제까지 사가랴, 엘리사벳을 기억했을까요? 누군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누군가 날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라고 기억된다면 참 복된 일이죠. 저도 제 가족과 제 자녀들과 이제 손자, 손녀에게 좋은 기억을 남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기억할까요? 저도 제 할아버지는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름도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뵌 적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기억합니다. 왜? 함께 지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예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얼굴은 당연히 모르죠. 3대에서 끝난 겁니다, 기억이. 그러면 저도요, 저희 아들과 딸, 며느리 혹은 손자는 기억하겠지만 그 손자의 아들이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저를 기억 못할 겁니다.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만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우린 다 기억에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아마 3대, 4대쯤 가면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뜻입니다.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합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는 이름의 의미가 사가랴이며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이 여자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이 갖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을 기억하셔서 그녀를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가랴, 아빠가 되고도 싶겠지만요, 제사장,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가랴가 아빠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도 많지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노아가 홍수를 만나고 지금 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물이 언제 줄어들지, 육지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외로웠겠죠. 왜? 자기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창세기 8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그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물 밖으로 내보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말이 노예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아마 그랬겠죠. 우리에게 자유가 올까?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까? 라고 전전 궁금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도요, 도피하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도피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경험했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 많이 절감합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글로 갑니다. 왜? 글로 가야 사울이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기스한테 아부하면서 자기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자괴감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교독하셨죠. 시편 103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다윗이 그 도피 생활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냅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두 번째 단임 목회 그만두고 한국에서 1년,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목회를 못했을 때입니다. 기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후, 3년 후 목회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목회를 안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시면은 저는 목회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셨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생명나무 교회로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도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목자는 영같이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고 있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always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아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2개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믿음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함을 통해 이번 성탄도 더욱더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적용이죠. 적용.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을 기다리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자.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심을 통해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